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과 지혜가 스스로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 성문 곁과 문 어기 및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또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직접 화법을 통해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고 간곡히 외치는 지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만큼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부터는 지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6종류의 가치가 제시되는데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혜가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진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힙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내고 진리를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지혜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의로운 즉이라는 표현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며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는 말로 그 완전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조금의 치우침이나 불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던지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감탄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결코 치우침도 불완전함도 없는 진리여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과 11절에서는 지혜의 고기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절과 11절에서 은을 받는 대신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정금, 진주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얻고자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집착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또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과 13절에서 지혜는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해야 할 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과 거만은 악인의 전형적인 마음의 자세이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그 마음가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미워하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지혜는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의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과 능력이 있어서 이를 통해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략은 참모가 지도자 혹은 왕에게 주는 탁월한 계책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 지식이란 말은 깊은 깨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이 계책을 성사되게 하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힘이 지혜에 있기에 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이나 방백, 재상과 재판관들에게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7절에서는 지혜에는 신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며 지혜를 간절하게 찾을 때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변치 않은 신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에서 21절에서는 지혜는 부귀를 누리며 그것을 지속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지혜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통치의 계략과 판결의 근원이 되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또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귀와 재물도 얻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부귀와 재물을 얻게 해주지만 악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재물 또한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그 격을 달리하는 고귀한 가치이며 생명 자체입니다. 그 지혜는 진실하며 세상 어떤 보화보다 귀하며 또한 세상의 계략과 판결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분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부귀와 재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